한 해의 절반이 지나가 버렸지만 그래도 아직 우리에게는 2022년의 절반이 남아 있습니다. 한 해의 절반도 특별한 일 없이 지나갔는데 남은 반년이라고 해서 뭐 별다를 게 특별할 게 있겠어? 라고 하는 마음에 낙심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 안에 이 남은 반년의 시간이 지난 반년 동안 준비되어지고 확장되어지고 기초가 닦인 그 자리에 아름다운 결실들로 우뚝 솟구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인도의 겐지스강 물속에서 수련을 하는 한 도인에게 한 젊은이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물속에서 수련을 하니까 물 밖에 나오지 않아서 이 젊은이가 이 도인이 물 밖으로 나오기를 아무리 기다려도 이 도인이 물속에서 나오지 않자 이 성미급한 청년이 물속으로 이 도인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인생이 참 너무 괴롭고 힘듭니다.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에게 진리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자 이 도인이 갑자기 그 청년의 목덜미를 확 움켜잡더니 머리를 물속으로 팍 쳐박았습니다. 갑자기 물속에 꼬꾸라진 이 청년이 정신없이 물을 먹다가 이 사람이 도인이 아니라 미쳐가이가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과 함께 이러다 죽겠다 싶어서 힘을 다해 도인의 손을 뿌리치고 물속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이 도인에게 항의합니다. 아니, 왜 이러십니까? 젊은이가 씩씩거리는데 이 도인이 태평하게 묻습니다. 그래, 물속에 들어가니까 무슨 생각이 들던가? 생각은 무슨 생각이요? 이러다 죽겠다 싶어서 온 힘을 다해서 일어났을 뿐입니다. 그러자 도인이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를 구한다는 것은 그렇게 온 힘을 다해야 하는 거라네. 우리에게 지난 2년, 3년간의 코로나 시국이 또 지나간 반년의 세월이 도인을 찾아왔던 이 청년처럼 진리를 구하고자 하는 갈망은 있었지만 그 갈망이 마치 흔들바위처럼 흔들리긴 하지만 우리 삶의 역사를 만들지 못하고 주저앉는 일의 반복이었다면 우리에게 남은 반년 2022년의 하반기는 물속에서 죽겠다 싶어서 온 힘을 다해 물속을 탈출한 그 청년처럼 온 힘을 다함으로 우리 예수마을교회의 걸음걸음이 또 예수마을교회에 속한 가정과 심령들의 삶의 자리자리가 늘 넘지 못하고 주저앉고 체념했던 그 장벽들이 무너지고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온 힘을 다해 우리가 나아가야 될 첫 자리는 주님을 찾는 자리일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또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에 관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런 의구심 들지 않습니까? 아니, 전능하신 분인데 우리가 구하기 전에 미리미리 길을 예비해 놓으시고 필요한 것 미리 채워주시면 좋은데 왜 굳이 늘 부르짖어 기도해야만 응답하시고 기도해야만 길을 내시는 걸까?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준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자칫 그러다가 아이 버릇만 나빠지는 게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까지 들릴 만큼 큰 소리로 외치라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으로 구하라는 겁니다. 잉여 자원으로 남아있는 것을 내가 얻는 것과 온 마음으로 구한 자리에 채워지는 은혜와 사랑은 같은 가치 같은 물건일지라도 그 쓰임새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로 주어진 것이 더 성능 좋은 것이란 뜻이 아니라 온 마음으로 구한 사람은 그것을 대하는 자세가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 남은 하반기의 삶이, 새롭게 시작한 7월의 삶이 온 마음으로 주님께 구하고 주님과 발맞춰 나감으로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재능, 똑같은 열심, 똑같은 건강, 똑같은 꿈을 가지고 나아갈지라도 그 꿈과 재능과 건강과 허락하신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 안에서 다른 쓰임새로, 다른 가치로 부딪혀지고 활용되어지고 또 그렇게 열매가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선선 역사 펼쳐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는 은광교회에 남아있던 우리 교회 비품들 몇 가지는 안 되지만 강대상, 필경대, 헌금함, 김치냉장고, 밥솥, 난방기 이것을 우리 교회로 옮겼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가 옮긴 물건 숫자보다 사람들이 더 많았어가지고 정말 몇 분 새에 후다닥 일 정리가 끝났습니다. 특히 우리 노경희 아버님께서 차량으로 이렇게 함께 도움을 주셔서 정말 너무 쉽게, 너무 간단하게, 너무 금방 생각했던 것보다 그냥 한 것도 없는 것 같이 일이 진행이 되어졌고요. 목요일에는 또 피아노를 옮겨놓고 또 조율을 마쳤습니다. 아직 건축의 공정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라 아직 우리가 의도한 일은 아니었지만 마치 등 떠밀려서 이렇게 짐을 옮겨오고 피아노를 들여놓게 되었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예수마을교회의 문을 열게 하시고 비품을 하나둘 들여놓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길을 내기 위해 찾고 있는 우리 하수관의 길도 열어주시기를 이렇게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하수관로는 우리 교회에서 큰 길 쪽으로 나가는 큰 길 쪽, 등산로 쪽으로 나가는 큰 길 쪽으로 우리 교회에서 대각선 쪽, 그러니까 우리가 쌓아준 옆집 담, 그 건너편 집, 그 앞집, 그 담 앞으로 밑으로 하수관로를 묻는 것으로 지금 조율 중입니다. 아마 이번 주 다음 주 내에 날씨만 협조되어지면 공사가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 조율하고 진행되어지는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주 한 두어 주 전에 정말 설레임으로 기대하다가 바라보다가 큰 낙심을 하고 했던 그런 모든 지난 과정의 실패들까지도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과정들, 그러한 결과들, 그러한 의미들을 우리가 확인하는 말 그대로 주님 안에서 전화위복의 시간들로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매주일 10계명을 한 주제씩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살펴볼 계명은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7번째 계명입니다. 10계명 이거 하나하나가 다 부담스럽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부담스러운 계명을 꼽아라 그러면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과 함께 이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이 아닐까. 부모 공경의 계명과 조금 다른 차원에서의 좀 불편한, 조금 부담스러운 계명인 듯합니다. 그럼에도 이 계명 속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에게 좀 필요한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관혼상제라고 하는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겪는 4가지 예식들을 말하는데요. 그래서 관례, 혼례, 상례, 제례 이러한 모습들의 이야기들인데요. 이 관례는 예절례자를 붙였어요. 관례는 성인 예식을 이야기합니다. 어른이 되었다는 뜻으로 우리 조상들은요. 남자들에게는 상투를 씌우고 갓을 씌웠으며 상투를 갓을 씌웠고 여자들에게는 계대라고 해서 쪽을 찌고 비녀를 꼽아 주었습니다. 이제 어른이 되었다라고 하는 어른답게 살라고 하는 그러한 의식이었지요. 그다음에 홀리에는 결혼 예식이고요. 이 상례는 장례식이지요. 그리고 제례는 제사 예식입니다.
요 네 가지 예식 가운데 지금 우리 삶을 보면요. 혼례, 결혼식도 있습니다. 상례, 장례식도 있지요. 제례,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추도 예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없는 게 하나, 첫 번째 관례입니다. 성인 예절, 예식이 우리 삶 가운데 사라졌습니다. 성인 예식을 통해서 주변에서도 너 이제 어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어른으로 대우도 해주고 또 본인 스스로도 이제 어른 되었으니 어른답게 어릴 적 행동을 버리고 어른의 삶, 어른의 책임, 어른의 의무를 감당하는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어른으로 세워지는 건데, 우리 삶의 자리에 어른으로 세워지는 그 자리가 관례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물론 성인식 관례가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어른답게 행동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어른으로 세워지는 통과 의례가 우리 삶 가운데 사라졌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른이 된다고 하는 것은요, 그 삶 가운데 몇 가지 조건들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첫 번째, 어른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가 자기의 뿌리와 내력을 알 때 어른됨을 의미합니다. 부모님의 삶이 어떠했는지, 또 부모님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무엇을 위해 애쓰고 살아왔는지 그것을 알아야 어른입니다. 그걸 알아야, 부모님의 삶이 어떠했는지 어떠한 과정이었는지를 알아야 나에게 이어져 온 그 삶의 흐름을 이어갈 수 있고, 맺을 것 맺고 새롭게 풍성하게 할 것을 풍성하게 만들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철이 든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자기 뿌리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신앙 공동체의 관점에서도 이 뿌리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어른이 된다고 하는 것, 성숙한 신앙인 하나님의 청지기가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왜 창조하셨고 이 자리에 왜 보내셨는지를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기 뿌리를 아는 것이 어른 되는 첫 번째 조건이라면, 두 번째 조건은요, 시련을 감당하고 이겨내는 경험을 할 때 어른이 되어집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났을 때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그 어려운 문제들을 다 알아서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 문제들을 해결해낼 때 내가 어른 되어집니다. 때로 그 일 처리가 매끄럽지 못해서 상처받고 아픔을 경험할지라도 실패할 권리와 실패할 자유를 감당할 때 비로소 책임 있는 어른으로 세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어른의 조건은 사랑과 생명의 신비를 알아갈 때 어른이 됩니다. 요즘은 아이들도, 아주 어린 아이들도 생명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어떻게 자랐는지 다 압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신비한 것인지 얼마나 거룩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지요. 이 세 가지 조건들을 놓고 보면 우리 시대는 참으로 어른 되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뿌리에 대해서 아는 것은, 뿌리에 대해서 그 누구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그때의 상황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요즘은, 현대는, 우리 시대는 우리가 알아야 될 일들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려운 일 만나면 스스로 감당할 생각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떠넘기려고 하고, 또 그 전에 알아서 다 해결해주는 어른들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감당하며 어른으로 세워지는 과정도 쉽게 잘 갖지 못합니다. 또 사랑과 생명의 신비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러한 이 철없는 시대임에도 많은 사람들은 그저 나이를 먹으면서 다 제 잘난 멋을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을 돌아볼 줄 모르고 내 권리, 내 유익만 챙기면서도 자기는 늘 옳다고 하는 자기 의에 빠진 어설픈 애 늙은이만 많이 양산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책임은 지려고 하지 않고 지적질만 낭구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른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 교회도 자유롭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10계명에 담아 넣으실 만큼 성문제에 대해서, 성문제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세월이 지나갈수록 성적인 문제가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드러내서 말하는 것들이 거북하다는 이유로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성에 관련되어진 가장 큰 관심사,
그 무엇이겠습니까? 아마 창세기 1장 2장에 나오는 남자와 여자 중에서 누가 먼저 지음 받았느냐 하는 수일 겁니다. 여자보다 남자가 먼저 창조되었고 남자를 돕는 배필로 여자가 창조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맞는 말 같습니다. 그런데 이 논리는요, 남성ul 시대를 지나면서 교묘하게 끼워 맞춘 논리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한날 창조되었다고 이야기하고요, 창세기 2장에서는 아담 먼저 창조되어지고 그 이후에 하와가 창조되어지는데, 우리말 성경에는요 아담이란 단어가 창세기 2장 19절에 처음 등장합니다. 물론 히브리어 원어에는 1장부터 아담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나 창세기 2장 19절 이전에 나오는 히브리어 아담을 우리 성경은요 다 사람으로 번역했습니다. 아담은 흙을 뜻하는 아다마에서 유래한 말로 남자라는 뜻이 아니라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8절까지는요 아담을 아담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사람이라고 번역한 것은 창세기 2장 18절까지의 아담은요 남자 여자 하와와 대칭되어지는 사람으로서의 아담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창조하신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 그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 창세기 2장 18절 이전의 아담을 그가 남자냐 여자냐 이거 나누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여겼기 때문이죠. 남자와 여자 중에서 누가 먼저 창조되었느냐라고 묻는 것은요 마치 오른쪽과 왼쪽 중에서 어느 쪽이 먼저 우리가 쓰기 시작했어 라고 묻는 것과 똑같은 의문입니다. 오른쪽이 있을 때 왼쪽이 있습니다. 왼쪽이 있어야 오른쪽이 있고 어느 한쪽 먼저 생길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빛은 어둠과 함께 생기는 것이고요, 남자와 여자 역시 함께 있는 것이지 여자 없이 남자만 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까지는 아담을 사람으로 번역하다가 19절에서 비로소 아담이라는 번역을 우리 성경도 쓴 것은요 창세기 2장 18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도와줄 돕는 배필을 만드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2장 19절의 아담은 돕는 배필이 필요한 존재로서의 특정인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하와만 아담의 돕는 배필로 지음받은 것이 아니라 아담 역시 하와의 돕는 배필입니다. 예수님은요 돕는 배필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 남자와 여자의 삶을 마태복음 19장 4절로 6절에서 이렇게 규정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돕는 배필로 지음받은 남자와 여자는 서로의 부족을 채워주는 돕는 배필을 통해서 자신의 삶 역시 온전하여 진다는 뜻입니다. 남녀가 만나서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는데요, 결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약입니다. 결혼할 때 했던 서약을 잘 지키면 누구나 행복할 수 있습니다. 행복해집니다. 문제는 결혼할 때 진심이었던 그 서약이 살아가면서 지켜지기 어려운 데 있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을 에로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남녀 간의 사랑이 에로스가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요 그리스 신화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랑의 신 에로스의 출생에 관해서 그리스 신화에 보면 여러 가지 출생의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이 에로스가 풍요의 신인 포로스 아버지와 또 가난의 신인 어머니 페니아 사이에서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에로스에게는요 풍요의 신인 아버지의 속성을 따라서 부족한 것이 없고
이만하면 살만하지 라고 하는 행복함 속에서 살다가도 어느 순간 갑자기 가난해신 어머니의 속성을 따라서 부족함을 깨닫고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 발버둥 치지만 채워지지 않는 그 결핍감, 부족함, 비참함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 그가 에로스라는 것이지요. 이러한 모습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자리가 있다는 의미도 우리에게 이해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닌 것으로 결코 채워질 수 없는데 하나님으로 채우려 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니 더 큰 결핍과 더 큰 공허함만 맛보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혼인관계로, 결혼의 이야기로 비유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하나님과 우리의 결혼 역시 신실한 언약을 바탕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언약 지키는 비결을, 방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지키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말씀을 늘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손목에, 미간에, 그리고 우리의 삶의 문설주에 말씀을 붙여 놓으라는 것이지요. 이 말씀은요, 말씀을 기준음 삼아서 내 삶을 조율하라는 명령입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 내 삶을 말씀에 묶어 놓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그렇게 말씀에 집중하면 하나님 안에서 부족과 결핍이 채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수시로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신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예언서를 보면은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신을 섬기는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간음했다고 그렇게 책망하신 대목이 종종 나옵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이 계명 속에는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지키라는 그러한 책망이 담겨 있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인 계명은 결혼할 때 했던 그 서약을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을 깨트리지 말라고 하는, 가정을 무너뜨리지 말라고 하는, 가정을 온전히 세우라는 명령이 담겨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 신뢰가 깨지면 가정이 무너질 수밖에 없고, 가정이 무너지면 그 속에서 나는 자녀들도, 또 가정이 기초되어서 세워진 사회도 건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이 계명은요, 그래서 단지 성적인 욕망을 위해서 그릇된 짓을 하지 말라는 뜻만이 아니라 건강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최선 다하라는 그러한 명령이기도 합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은 개인적인 성결의 차원이 아니라 가정의 건강과 연결된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하던 애굽에서의 경험, 그 아픔과 상처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종살이하던 애굽, 종살이했던 그 자리는요, 종들은 자기 결정권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주인에 의해서 언제든지 인권이 유리되어지고 박탈당해도 무력하게 그저 받아들여야 했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여성들은 주인들에 의해서 성적 결정권까지 박탈당하고 그로 인해 가정이 무너지고 흩어지는 아픔을 겪어왔기에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에게, 아픔이 있는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들어갈 가나안 약속의 땅, 하나님의 땅, 거룩한 그 자리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사람이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또 도구화되는 일에 전락되는 상황을 만들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가족이 뿔뿔이 흩어졌던 그런 아픔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힘 좀 생겼다고 연약한 이들에게 엉뚱한 갑질 하지 말라고, 가슴에 못 박는 일 하지 말라는 경고가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으로 주어진 겁니다. 가늠하지 말라는 계명에 대해 히브리서 13장 4절은 이렇게 보충 설명합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한 자들과 가늠한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이 말씀은요,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께 심판하시니 우리도 그들을 정죄하는 것 괜찮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혀온 그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 없는 자가 누구든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모든 사람 다 떠난 이후에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나님 계명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계명이지만 그 계명이 누군가를 정죄하는 기준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심판자나 평가자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돕는 배필로 그 앞에 보냄받았기에 사랑이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품는 것입니다. 지금은 돌아가셨는데요, 천주교 신부셨던 이 지학순 주교라는 분이 계십니다. 원주 성당에 계셨는데요, 이분이 민초학년 사건으로 구속되어서 몇 달 동안 고문받고 원주로 돌아오던 날 원주역에서 원주 성당까지 뭐 그리 멀지 않은 거리였는데요, 멀지 않은 거리였지만 그 거리를 원주 시민들이 자신들이 입고 있던 옷을 벗어서 깔고 그 신부님이 걷고 가게 했다고 할 만큼 참으로 존경받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던 분이었는데요, 공교롭게 이 원주역에서 주교관으로 가는 이 신부님이 생활하시는 터전인 주교관으로 가는 성당 가는 그 길에 몇 초라는 거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이 지학순 주교님이 그 길을 가고 있는데 그 매매춘 하시는 그 곳에 계신 어느 한 여성이 심심했던지 그분들도 아는 분이었다고 하던데요, 지학순 주교의 팔을 붙잡으면서 할아버지 놀다 가세요 이렇게 붙잡았다고 해요. 그러다 이 신부님이 거기에 대꾸를 합니다. 놀 틈 없다. 그런데 이 여자가 또 포기하지 않고 또 그렇게 이렇게 또 말합니다. 틈 없으면 짬이라도 내세요. 짬도 없다. 짬이 없으면 새라도 내세요. 새도 없다. 그리고는 이 주교님이 지갑에서 돈을 꺼내서 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옛다. 사탕이나 사 먹어라. 자기 팔을 끄는 그 여인을 향해서 넌 윤리적으로 잘못했어. 넌 죄인이야. 라고 평가했다면 누가 볼까 무서워서 팔 뿌리치고 달아났을 겁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이야기에 일일이 대꾸해주면서 마치 친소녀 대하듯이 사탕이나 사 먹으라고 그렇게 다독인 것은 그 여인을 윤리적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의 그 모습을 지켜봐 주신 걸 겁니다. 경멸의 시선이 아니라 잔잔하면서도 따뜻한 시선으로, 마치 길을 잃어버린 어린 양 바라보는 심정으로, 집 떠난 탕자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아버지의 시선으로 그렇게 그 여인을 바라봐줬기 때문일 겁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은요, 사람을 절대로 수단화, 도구화하지 말라는 말씀이고, 또 그 말씀은 결혼할 때의 서약을 지켜서 가정을 건강하게 아름답게 세우라는 명령이지만 동시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신 주님의 시선, 그리고 옛다 사탕이나 사 먹어라
하셨던 그 지약성 주교의 시선으로 길 잃은 이들을 일으켜 세우라는 명령입니다. 혼탁하고 어지러운 이 세상에서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 다운 삶입니다. 사람다운 삶, 교인다운 삶, 부모다운 삶, 자녀다운 삶, 직장인다운 삶, 학생다운 삶. 그러나 우리 시대에 정말 필요한 무엇 다운 삶은 어른다운 삶일 겁니다. 우리 시대의 문제는 이 어른다움이 사라진 데 있을 겁니다. 가늠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른답게 내 자리에 지키라는 걸 겁니다. 어른답게 가정을 지키고 어른답게 길 잃은 이들을 품어주고 어른답게 책임을 감당하고 새로운 길을 내는 그 삶을 살아내라는 걸 겁니다. 가늠하지 말라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어른답게 그리고 하나님 백성답게 나 자신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구별하여서 내 가정은 건강하게 새로운 비전 품고 새로운 역사 만들어가는 새로운 토대가 되게 하고 그 가정이 세워져 만들어가는 사회는 밝아지는 하나님 역사를 만들어가라는 말씀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늠하지 말라는 계명을 주신 것은 그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으신 일이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단지 우리 한 사람, 정결한 사람으로 세우는 것만이 아니라 그 계명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내 삶에, 이 사회에 펼치고자 하는 거룩한 파장을 꿈꾸셨기 때문일 겁니다.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신부로서 하나님 앞에 세웠던 그 언약을 기억하고 또 결혼하며 다짐했던 하나님 앞에서의 그 서약을 기억하여 지킴으로 하나님 맡기신 자리에서 책임 있는 어른이 되어서 또 어른답게 살아감으로써 그렇게 움직여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마을 교회의 성도들을 통하여서 예수마을의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꾸시는 새로운 역사가 우리 예수마을로부터 거룩한 역사가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송가 436장 찬양하시면서 주님께 예물 드리고요. 우리 삶이 사람을 도구화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목적으로 대하며 또 나는 구별하여 어른답게 책임을 감당하지만 의무를 감당하지만 우리 주변의 연약한 이들은 사랑의 시선으로 격려하고 응원하며 세워나가는 그러한 하나님 백성다운 삶, 어른다운 삶으로 우리가 우뚝 세워지는 그 모습을 소망하면서 이 시간 함께 주님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내 것은 지나고 새 사랑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주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가볍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성전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새 아니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없이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늘 따라가리라. 나 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님 부르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신 놀라운 삶을, 그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이 마음껏 누리기로 합니다. 주의 땅에 저희들이 아버지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께서 꿈꾸시게 대하신 거룩한 심령 되어서 하나님 백성 되어서 이 땅의 어른으로 아버지 살아가고 나온 주의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셔서 진정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움이 되어지고 하나님 이뻐하시는 역사가 우리가 펼쳐지고 나오니 아버지 붙들으시고 아버지 함께 하시사 진정 저희들의 모습이 주님과 깊이 다니에서 내 삶을 구별하고 내 삶을 좋게 하고 내 삶을 성별하게 변하네. 주여 그 삶이 아버지 나 혼자의 거룩함을 먹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거룩하게만 변화시키는 거룩한 파장으로 놀라운 열매의 파장으로 주님 작동하시도록 저희를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우리 행복하신 역사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나오니 아버지 함께 하시고 아버지 인도하시고 주여 저희들을 붙들어주소. 아버지 저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라. 진정이들은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성기로 지키시고 인도하시되 주님 구하옵나니 주님께서 보시기 위하시는 거룩한 삶 어른다운 삶 하나님의 성령에서 시작되게 하셔서 저에게 여기 우리 안에서 거룩한 복된 가정을 세우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 가정에 기초되어진 우리들의 삶이가 주님 하나님 보시기 모습들을 한번 주여 지키고 나오니 아버지 주시가 아버지 인도하셔서 우리들 삶이 하나님에서 놀라운 기쁨과 내가 막는 아버지 내가 지키는 되도록 주여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아버지 함께 오 주여 여러분 되시고 아버지 함께 하시고 하나님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하시고 거룩한 삶 구별된 삶 승리의 삶 어른다운 삶 승다운 그러한 삶이 이제 시작되게 하소서. 주님 우리 들고 이어지는 아름다운 신앙 그런 역사가 우리가 믿고 나오니 상황을 보시고 아버지 함께 하셔서 새로운 역사가 주님 우리 안에서 시작되게 되면서 앞을 주시고 아버지 함께 하소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기대하시며 저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또 홀로 있는 것이 안타까워 저희 곁에 돕는 배필을 보내시어서 서로가 주 안에서 협력하여 온전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역사를 만들어 가도록 도우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여 하나님 백성다운 삶, 이 땅에 어른다운 삶을 살기 원하오니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 역시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저희를 주장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이 주님께 붙들림 받은 주님을 기준음 삼아서 우리 삶을 조금씩 조율하게 하시고 그 조율을 통하여서 이 땅의 어른으로 거룩한 영향력 발휘하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하신 간음하지 말라는
그 계명 이면에 있는 건강한 가정 세우는 일에 저희들이 열심일 수 있게 하옵소서. 그저 형식적인 엄마 아빠 남편과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어 세워진 그러한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돕는 배필이 되어 서로를 보완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서로를 버팅겨주며 그렇게 세워가는 하나님 백성이 살아가는 그러한 거룩한 정결한 복된 가정들로 우리 예수마을의 가정이 세워지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 가정을 붙드시고 함께 하시어서 하나님 백성다움이 주의 자녀다움이 주어진 자리에서 어른다움이 돕는 배필다움이 우리 가정 안에 있게 하시어서 복된 가정, 거룩한 가정, 존귀한 가정, 세상을 이끌어가는 어른된 과정으로 우리들의 가정이 우뚝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그 일을 위하여 우리 안에 부족이 있지만 그 부족들이 주님 안에서 채워지게 하시고 그 채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온전해지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놀라운 역사의 은혜와 사랑의 흐름이 세상을 향하여서 주변 향하여서 흘러나가는 놀라운 역사도 있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그러한 은혜를 사모하며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 예배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선 우리의 삶을 주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주의 능력으로 채워주옵소서. 주께로부터 열에 아홉 불려쓰는 심정으로 열에 하나 구별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이 예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채워짐과 쓰임받음의 놀라운 역사가 온전히 경험되어지게 하시고 주님 삶 위에 쓸 열의 아홉도 주님 붙드시고 함께 하시사 열의 쓰임새보다 더욱더 풍요로운 아홉의 쓰임새가 되어지게 하시고 물질의 씀씀이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주께서 붙드시고 지키시고 돌보심이 온전히 경험되어지는 삶 되게 하시고 물질의 자리에서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마음껏 경험하고 고백하는 복된 삶이 펼쳐지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이모저모의 감사의 제목 가지고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 기쁘게 흠양하시사 주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감사의 제목이 마르지 않게 하시고 꼭 이 예물 속에 기도의 제목 담겨 있으며 주께서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 권념하여 주셔서 속히 감사의 제목으로 변화되어지는 하나님 백성다운 삶, 이 땅에 주님 세우신 기대하신 어른다운 삶이 펼쳐지는 역사가 주님 임하게 하옵소서. 주여 이 시간 선한 기도의 제목 품고서 1,000번째 예물 드리는 귀한 손길이 있습니다. 이 예물 기쁘게 흠양하시사 품게 하신 기도의 제목 소원대로 그 가정이 주님께서 올곧게 세우시는 복된 가정, 명품 가정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꿈꾸시고 기대하신 놀라운 역사의 진원지로 우뚝 세워지는 역사가 주님 임하게 하옵소서. 아멘. 오직 주님으로 채워지는 거룩한 은혜가 모든 가족 구성원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고백되어지게 하시고 또 그 고백이 거룩한 새로운 꿈과 도전으로 하나님 백성답게 이 땅에 세우신 어른답게 그렇게 선순환의 놀라운 역사들로 주님 펼쳐지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또한 선교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이 예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이 구석구석 선포되고 증거되게 하시고 드린 물질의 크기만큼이 아니라 이 물질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크기만큼 놀라운 역사가 물질이 쓰이는 자리에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시고
드린 손길 역시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증인답게 주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 백성다움이 오롯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삶의 자리를 구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흩어진 예수마을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어서 그 모든 헌신들 구별을 주님께서 갚으신 놀라운 역사로 주님 세워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영원한 희망 생명되어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끝까지 저희를 포기치 않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늘 임마누엘 되어 주셔서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 간음하지 말라는 그 계명을 품고 그 계명 이면에 있는 개인적인 경건과 절제 차원 넘어서 가정을 거룩하게 존귀하게 복되게 세워나가라고 하는 그 계명 품고 또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수단으로 도구로 삼지 않겠다는 그러한 다짐 속에 주님께서 하나님 백성답게 또 이 땅에 어른답게 세워나가시는 놀라운 역사가,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이 머리 숙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 말씀 품고 나아가는 흩어진 예수마을의 심령 속에 가정 위에 또 주님 세워나가시는 예수마을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동행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백성다운 삶으로 이 땅에 영적인 어른다운 삶으로 걸음마다 기도의 제목마다 펼쳐지고 세워진 놀라운 역사 임하게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